항상 어떤 일들을 새롭게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신약의 이름으로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 의미가 깊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 10장, 여호수아서 10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라.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뺏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으로 주면서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못 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모리인들의 그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그냥 무차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의 죄악이 찼고 이제는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정복하라고 정복 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여리고 첫 번째 뭐 길갈이나 이런 데서 할례를 그 요단강 건너와서 할례를 받고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그 7바퀴를 돌았죠. 첫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7번째까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그 다음에 7째 날은 7번을 돕니다. 돌을 때 입 다물고 소리 지르지 말고 돕니다. 그 애기들이 얼마나 우리도 예배 시간에 보면 애기들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 성을 한 바퀴 돌 동안에 애기들이 입 꼭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부인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입 다물라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때 뭐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씌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7번째 바퀴에 소리를 질러라고 했을 때 소리를 질렀고 성은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랬을까요? 그냥 아무도 안 보이는데 소리만 하고 질렀는데 그냥 그대로 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잖아요.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성벽 위에다가 여리고성 성벽 위에다 기생 라합이 집 짓고 살은 거예요. 거기. 그러니 성벽이 얼마나 두께가 넓으면 20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거기에다 집 짓고 살았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소리를 내지 마, 부정적인 말을 일체 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시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또 음성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거기를 지나서 아이성을 공격해서 첫 번째는 그 거짓말을 하고 그 여리고성에서 가져온 물건을 숨겨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없애고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이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이성에서. 그러다가 그것을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물건을 버리고 또 그 사람은 죽지요. 그 가족들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이기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 아이성도 만만치가 않는 성이었는데 그 성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기브온 백성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 있는 기브온 백성은 정말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의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거기는 용사들도 있고 굉장히 강합니다. 용맹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주 자기네가 멀리 산 민족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자기네는 거짓말합니다.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그 소문을 듣고 왔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아이고 우리 그 고향에서 올 때는 빵이 이렇게 따뜻했는데 지금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곰팡이가 나서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만 주님께 물어봤더라도 주님이 가르쳐 줬을 텐데 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너무 믿었던 그 곰팡이 난 빵을 보고 믿은 거예요. 거기 다 사실은 곰팡이 난 것을 갖고 들어온 건데 그리고는 그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모리 족속하고 조약 맺지 못하게 했거든요. 다 죽여라. 그래야 너희들의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않고 너희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이제 화친을 맺어버리니까 이들을 살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치려고 보니까 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던 거라 이건 지켜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랑 그 장로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나무 패는 자, 그러니까 뭐 불을 떼거나 뭐 하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또 물을 길어 와야 되잖아. 물 깃는 자로 씁니다. 완전 종 중에 종으로 이들 기브온 백성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브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 어디죠? 여리고 그 점령할 때를 듣고 스스로 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런 것들을 들면서 아주 간담이 서늘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에 붙어서 종이라도 하면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용맹스러운 이런 사람들이. 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종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는데 그 상태 속에서 이제 10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10장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부분에 11절 한번 보세요. 자, 8절부터 우리 볼까요? 8절부터 자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너무 신나죠. 이 내용이 너무 신납니다.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그것을 누가 듣냐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 여기 보면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그래서 세덱 하니까 멜기세덱 비슷하죠. 근데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 함의 족속들, 가나안이 그 함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근데 그 함은 그 아프리카 족속들인데 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고 그 족속들이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지금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했은가?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함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아도니세덱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도니세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자기네들한테 적군인 거예요. 그죠? 적군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마지막에 소리를 크게 질렀다고 해서 그 성이 완전히 그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성이 둘러쳐 있으면 이렇게 둘러쳐 있었을 텐데 거기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성벽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말을 해줘서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 주변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듣기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무리들이 있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래. 그런데 그들이 글쎄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거야. 바다인데 바다가 물벽이 딱 되고 그들이 바다 맨 밑바닥 길을 걸었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기겁을 할 만큼. 아니, 저들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야? 저들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어떻게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거기 벽을 만들어서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다 맨 밑바닥에 땅에 길을 걷게 한단 말이야?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요단강을 건넌 거야. 요단강에 물이 말라서 요단강도 물뚝이 생기면서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넌 거야. 이게 이제 한 번에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또 했죠. 저 신은 보통 신이 아니다. 우리의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저들을 건드렸다간 전라도 말로 뒤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왕이 겁에 질리면 백성들은 어쩌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주변에 그 왕국에다가 공포를 줬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넣었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은 뭐야? 저들 무리는 뭐야? 그렇게 이제 보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리고성이 정복됐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 그들이 서서 그냥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혼자 무너졌어.
왜냐하면 주변 국가에서 여리고성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거기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 성이 그랬단 말이야?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듣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완전히 두려움이 임해요. 그럼 두려움이 임할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가서 죽자. 밖에 나가서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거기 가서 죽든지 아니면 여기서 벌벌벌 떨면서 죽든지.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너무 두려워해서 이 또 한 가지는 기브온이라는 이 나라는 그때는 이제 한 나라별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성읍 자체가 왕의 성읍 중 하나처럼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성읍이. 그 정도로 큰 성읍인데 그 성읍이 아이 성읍보다도 더 크고 강한 성읍이었대요. 그 성읍에. 그리고 그 성읍에 사람들이 용사들이죠. 그 성읍의 사람들이 아이성에 있는 그 군사들보다 더 강한 군사들이었대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부복해서 종이 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하고 야르뭇 왕하고 라기스 왕하고 에글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줘. 우리 기브온을 치자. 저것이 우리를 배반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짝짝꿍을 했어. 저그들만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쳐버리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브온을 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왔어요. 5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에 대진하려고 싸우려고 왔어요. 근데 이 숫자가 제가 야살의 책을 좀 봤거든요. 요 장면이 있어서 그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야살의 책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같이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야살의 책에 뭐냐면 그 5명의 왕이 각 나라에서 데리고 온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였대요. 그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나가서 싸우자 막 이렇게 해갖고 나가서 싸울 텐데 자기가 지금 보니까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데다가 자기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아도니세덱이 아모리의 5 왕들이 우리를 치려고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래요. 40km. 그러면 40km면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40km가 고속도로에서는 한 40분 걸리요? 난 잘 모르겠네. 그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좀 빨리 달리면 또 30분도 가겠죠. 근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자동차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걸어와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랑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에 열정적인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40km를 밤새 내내 걸어서 갑자기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은 이렇게 여호수아 부대가 이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빨리 당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상태예요.
이게 여호수아 군대의 기습작전입니다. 기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도착하여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군대가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아모리족 속에 다섯 명의 왕을 위두로 해서 5나라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 없어. 한 명도 남지 않아. 다 네 앞에 부복할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우리가 위로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원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원수를 네 손에 넘겼다, 이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를 원수에게 넘겼다, 이거는요. 그거는 너무 위험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네 손에 넘겨줬다, 그 말은, 왜냐하면 원수를 넘겨주고 나를 넘기시는 분이 다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누구 편이냐면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5나라의 연합군을, 이 연합군을 네 손에 그 왕까지 다 넘겼다는 거예요. 넘겼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딱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믿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믿어주는 것은 할 수 있죠. 그것도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랑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면서 하는 이 정복 전쟁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친히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거야,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오늘의 이 싸움도 주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추수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정복 전쟁이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면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대추수도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군대라고 한 줄 알아요? 물론 이름이 허수아비 군대지만 군대라고 했어요. 군인은 언제 필요해요? 전쟁할 때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아멘. 마귀하고 전쟁을 치러요.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불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지금 누가 쥐고 있냐면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그들 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그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완전 이거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대추수를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가장 치열하면서도 가장 큰 전쟁이 대추수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군사로 부른 거예요. 왜냐? 전쟁은 군인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죠? 그것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언제 전쟁을 치르냐면 매일 나가는 사람은 매일 바깥으로 나가서 치르지만 우린 토요일 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가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도 증거하죠. 거기서 뭐 찬양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뭐 춤 가서 추십시오. 얼마든지. 그래서 영혼들을 이겨오는 그런 이제 전쟁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 5왕들이 이제 그 연합군을 형성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밤새도록 걸어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누가 패하게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그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을 치러 왔기 때문에 기브온 그 마을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 여호수아가 장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리더잖아요. 지금 이제 모세는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가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그렇게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고 군대가 같이 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자, 비탈까지 추격하는 것은 여호수아랑 군대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을 딱 줬잖아요. 내가 너희들 손에 그들을 다 붙였어. 그 원수들을 다 붙였으니까 앞으로 진격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줬으면 그 말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군사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이제부터 주님이 싸우십니다. 주님은 여호수아 군대가 먼저 발을 띄고 공격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봐봐요. 여기는 지금 만약에 숫자가, 여기 군대가 한 10만 명이야. 근데 저기는 100만 명이 왔어. 그러면 이게 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 군대는 앞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디서 봤나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걸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지? 군사들의 기세가 있는 걸. 사기. 사기가 중천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저기가 지금 연합군이 와 있는데도 무서워하질 않아요. 자기네 숫자가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100배로 작은데도 여기는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갈 거야 하고 딱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습니다. 큰 우박덩이라고 해져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큰 돌덩이들을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우박덩이라고 해서 요만한 우박도 하늘에서 내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죽어요. 맞아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어만한 우박이 내려오면 그냥 즉사예요. 그건 어디 소리도 지를 수가 없어요. 그냥 맞으면 그대로 아웃이에요. 근데 이 큰 돌덩이라고 했으니까 크다는 것은 요만한 것을 크다고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와 크다라고 했을 때 한 요 정도, 수박 한 덩이 정도 되나? 그러면 그 정도의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박 덩어리가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대환란 때 옵니다. 대환란 때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요. 무섭죠? 그래서 우박 덩어리가 오는데요. 떨어지는데 그 우박 덩어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박을 떨어뜨려서. 이 주님의 전쟁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신나고. 제가 6.1 전쟁 할 때 들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아랍의 연합군들하고 싸울 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근데 아랍의 연합군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잽이 안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시편 121편인가를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돌본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그걸 계속 방송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포가 날아오는 거예요. 연합군 쪽에서.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 하늘에서 딱 천사가 서서 그 포를 딱 받네. 딱 받아요. 그럼 그걸로 안 쐈으면 됐을 텐데 그걸로 쏴가지고 천사가 딱 받아서 그걸 딱 받고 다시 그 연합군에다가 던져요. 그럼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자폭이에요, 저들이. 자폭.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이 세상에 군대가 있을까요? 진짜 까분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덤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 좌우지간 우리를 도우시면 좋으신 분이죠? 우리를 도우시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여기서 진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 사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말하기를, 지금 제가 야살의 책에 있는 부분을 읽고 있어요. 태양아,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너희는 태양과 달아, 이 뜻이야.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태양이 하늘들의 가운데에 멈추었는데 그것이 36대 동안 멈추었고 달도 멈추어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살의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36시간 동안, 36시간이에요. 24시간도 아니고 36시간 동안 그냥 태양이 저 하늘의 중간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그 옆 동네랑은 다른 동네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나도 궁금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어떤 박사가, 창조과학회 박사가 이거 컴퓨터를 이렇게 뒤져봤대요. 컴퓨터로 뒤져보니까 거기에
이 시간대가 빈 시간대가 나온대요. 그래서 딱 그때만 이것이 돼 있나 봐요. 참 놀랍지 않아요? 36시간을 그 해가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중간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 해가 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해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달도 미리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너 해가 아직 안 졌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고 명령으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다 살육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음란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가득 차 있었고요. 동성애도 많았고요.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 제단에다 바치는, 몰래에게 바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죄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다 찼기 때문에 이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400년 전에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했고 400년 이후에 그들이 이제 정복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빼앗을 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주님이 우박을 보내줘서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저기 전쟁에서 아무리 그들이 좋은 무기를 한다 해도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주님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셔서 저쪽에 그 러시아가 쏜 포탄을 전부 천사들이 받아갖고 도로 러시아 군대에다가 다 도로 주면 거기가 다 터져 죽어요. 그죠? 그러면 전쟁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편이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 편이 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딱 그때 한 번 외에는 지금까지 없대요. 당연히 지금까지 없어야죠. 있으면 옆 동네나 그 다른 나라에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 사건일까? 왜 태양이 이대로 있지? 지금 시간으로 볼 때는 벌써 밤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도 여전히 낮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걸까? 36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과학이 그것을 풀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누구더라? 이름도 까먹었네. 난 영어를 말하면 이름이 잘 까먹어져.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우주정거장도 만들었다던데요. 그래서 무슨 인터넷도 하고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행성으로 도망가려고 우주정거장, 그러니까 쬐끄만 어떤 그런 버스처럼 생긴 그걸 만들고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혹시 내 생각인데 이건 추측인데 저것들이 대환란을 들었을까?
대환란을 들어서 대환란을 피해 가려고 지구에 그 재앙이 쏟아지니까 지구를 떠버리려고 우주로 가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어리석다. 나보다 IQ가 더 많을 텐데 그걸 생각을 못했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지? 우리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보는데 그걸 아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일루미나티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이 그 피하려고 지하 벙커를 파놓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지하 벙커를 파게 되면 거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침입을 못하고 뭐 이런 건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땅 밑에까지 뭐가 감지가 안 되나 봐요. 땅 위로 오면은 감지가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숨나?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주님 품이에요. 주님 품. 주님이 이렇게 한번 보호막만 딱 치면 그럼 돼요. 제가 그거 경험했던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 목포에서 저 골목에서 남자애들이 오는데 막 욕을 하고 막 XX 욕을 하고 왔는데 내가 그 새벽에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취방으로 들어가는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자취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남자애들 그 골목에서 막 떼거지로 몇 명씩 나오는 막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로 들어갔다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를 이렇게 봤어.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그 분명히 집이 있더라고. 잽싸게 그 대문이요 이렇게 살짝 빼꼼히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들어갔죠. 제가 글로. 분명히 그 집에는 불도 켜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얼른 문을 닫고 그 문하고 벽하고 있잖아요. 쭉 담벼락. 거기 담에 딱 붙어가지고 있었어. 주인이라도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는데 그 남자애들 막 목소리가 들려요. 욕하는 소리. 그리고 욕하고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른 집에 나와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골목 끝에 집이 제 자취방이거든요. 그걸로 집으로 막 갔어요. 가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시험을 보고 친구한테 내가 그 말을 했어.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와 그제 정말 고맙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볼래? 그 집에 나가서 인사라도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다 담벼락이고 집이 없어. 다 담벼락이고요. 부럭부럭한 담벼락이고 집이 없어. 선미야 너 어디 갔냐? 나 분명히 여기서 이 집에 갔단 말이야. 이 집에 들어갔다고. 집이 어딨냐? 아니 여기 대문이 있었다고. 그리고 거기가 불빛도 있었고 그 집이 있었다고. 안 믿어줘. 나 완전 바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 어떤 세계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더니 과거로 주님이 살짝 과거에는 거기에 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으로 잠깐 밀어넣던지.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대환란 때도 천사 6은 여전히 있습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돌보세요. 주님이. 대신에 믿음이 있어야 돌보죠. 그죠?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여호수아 부대가 길갈로 왔는데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그 5명의 왕들만 도망갔나 봐요.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였는데 왕들이 도망가서 막게다 굴에 숨은 거예요. 그 굴에 숨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바로 그 굴을 너희 빨리 달려. 가서 그 굴 일단 막어. 그 굴을 막고 그 다음에 굴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그리고 사람을 두어서 그 굴을 지키게. 그 앞에 돌 있는데 옆에다 다 지키게 해. 그리고 너희는 무조건 그 뒤를 따라가. 그 도망갔던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계속 추적해. 그리고는 그들을 다 죽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 굴 있는 대로 도착을 합니다. 그 굴로 도착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 군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마.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혀를 놀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너무너무 무서워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케다라는 또 그 지형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또 왕들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는 작은 어떤 부족 왕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하나의 왕이 있고 국가예요. 그렇게 돼 있죠. 도시국가들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 왕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굴 속에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그 장관들에게 그 5 왕의 목을 밟아라. 딱 그럽니다. 목을 밟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습니다. 너희와 맞서서 싸우는 모든 원수는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용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죽고 그 시체를 그 굴에다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굴문을 닫아버리죠. 이렇게 막게다라는 그 도시를 다 점령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칼날로 죽이고 왕을 쳐서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남아있으면 너희들에게 전부 안 좋은 우상 숭배를 다 가르쳐주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또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면서 완전히 악한 우상 숭배 죄악을 다 퍼뜨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막게다만 취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또 림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림나 성읍을 또 전부 다 살육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전부 붙여버려요. 그래서 그 성읍을 칼날로 또 다 멸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행한 것을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라기스로 내려갑니다. 라기스도 전부 넘어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라기스를 도와주겠다고 게셀랑 호람이 옵니다. 여기서 게셀까지 다 쳐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빨리라도 안 죽었을 텐데 괜히 남 돕다가 여기는 초장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으로 갑니다. 아까 에글론 왕들은 미리 죽었지만 그리고 거기 왔던 군대들은 죽었지만 그 도시는 아직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거기도 다 죽입니다.
모든 사람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드빌로 가서 또 드빌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완전히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도시 국가들을 차례로 다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차례로 정복하는 이것이요 뭐라고 여기에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래요. 두 번도 전쟁하지 않아요. 딱 한 번에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이 많은 국가들, 지금 7개, 벌써 7나라죠. 그 나라를 그대로 뺏었고 거기 7나라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가면서 고센의 모든 지역 땅까지 그렇게 치면서 전부 그것을 빼앗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주님 이런 표적들을 오늘 이 설교를 왜 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시기가 다 됐다. 이제 일을 진행해야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영혼들을 이겨오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에게 대한민국에서 해라. 그럼 대한민국에서 하면 되고, 다른 나라 가서 해라. 그럼 다른 나라 가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데 상관없어. 방언해요. 방언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그 나라 언어로 다 듣게 하실 겁니다.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방언 못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 언어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가서 일단 입 열고 오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여호수아 10장을 우리가 대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뼈대로 잡을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월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올 7월부터 기근은 이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가장 기근이 셀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고. 기근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근.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1940년대나 있는 그런 기근 얘기를 해. 지금 우리나라에 쌀도 많고 곳곳에 음식이 넘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조금 보세요.
우리는 뉴스도 안 봐요. 그죠? 안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이해가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 다 연속곡만 보나 봐. YTN에서 뉴스도 나오고 뉴스들 나오던데 식량 때문에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도 거기 포탄 쐈다더만. 그 고의적이래요. 곡물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당장에 7월에 우크라이나 곡물이 안 열리면 1억 3천만 명이 기근했던데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그냥 뉴스에서 나온 소리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죠. 그죠? 네. 주님이 기근이 온대요. 주님이 전염병이 온다고 해서 왔잖아요. 전 세계로 간다고 해서 전 세계로 갔잖아요. 그게 코로나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 기근이, 주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근은 전 세계로 간다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로요? 지금 전 세계가 어렵게 생겼어요. 어저께 내가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름값도 뭐 30불에 기름이 만땅이 찼었다면 지금은 60불에 70불을 줘야지 만땅이 찬대요. 그게 작은 차라 하더라고요. 작은 차. 2배가 넘게 올랐대요.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레바논이나 이런 쪽은 그때 봤어. 밀이 없어서 3일간 기다려야 빵을 하나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대. 지금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난리더만. 난리예요. 음식물을 못 사서. 지금 영국은 완전 사재기 안 되잖아요. 9%인가 몇 프로인가가 올랐대요. 물가가. 그래서 더 오를까 봐 다 사재기를 하고 있어서 마트에 음식들이 없대잖아요. 전 세계로 기근은 간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될 생각을 안 해요. 코로나가 온다고 전염병 온다고 했을 때도 다 콧방귀 꼈어요. 근데 전 세계가 가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어쨌든 기도합시다. 이 기근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기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단이든 이교도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이단, 이교도도 배고프면 쌀이 있고 음식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신에게 기도해봤자 나올 곳이 없어. 그건 가짜니까. 근데 진짜 신이신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 먹을 것이 나와요. 참 신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몰려와서 진짜 여호와는 참 신이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에 오실 왕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제가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주님, 저는 하늘나라로 계속 가려고만 했어요. 너무 그곳에 주님이 보고 싶으니까 가려고만 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 이제 내려가. 나 천년왕국의 왕으로 와. 이 땅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왕이 오십니다.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전 세계 전 지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왕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런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왕이에요. 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 왕이 와요. 근데 오늘 오전에 진이 메시지처럼 우리가 그 왕이 오는데 우리가 그 왕을 너무나 기다리는 신부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정말 신나더라고. 가장 안전빵, 주님 품. 그리고 주님이 그냥 자기 옷깃으로 딱 숨겨버리면 우리 숨겨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또 보호하십니다. 물론 순교를 요구하실 때는 순교해야 합니다. 기꺼이 목숨을 내어드리죠. 그분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지 않을까? 이제는 뭐 그런 세상적인 왕하고는 다르게 성경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행복 빵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박덩어리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성 듣기 하시다가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속 안에서 음성을 들려줬다면 제가 지금부터 이 음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넣어야 돼요. 메시아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고 딱 물어요. 속에서. No 하거나 아니 그러면 그 말 갖다가 다 버려. 들었던 말. 그리고 잽싸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느니 빨리 가! 하고 말하세요. 아셨죠? 그거는 주님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근래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음성이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를 물어보려면 알려면 그 방법이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속 안에서 그것을 물어보면 다 말해줘요. 마귀가 다 말해. 싫어, 안 해, 아니 이런 것은 전부 주님 아니에요. 예스가 나온다든지 그래 나는 인정한다 이러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그렇게 싸우게 하시고 그 적군들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다 붙이시고 또 주님이 친히 나가셔서 그렇게 우박을 그냥 위에서 내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친히 또 포탄을 잡아서 날려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대추수 진행됩니다. 또 기근이 진행됩니다. 기근 때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이 가난해지죠. 육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해지니까 또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또 왕을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왕국 복음이 곳곳에 증거되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음식들이 준비되어지고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